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사모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간섭하고 복 내려 주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복 주시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더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평강을 지켜주십시오. 휴가를 당해서 동서사방에 왕래하는 많은 이들 안전하고 또 평안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 바라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눌린 자, 생활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 방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시원한데 앉으니까 눈만 감아도 그저 뜨기가 싫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졸리면 그냥 눈 감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코만 골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고백할 때 성경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성이 있는 거죠. 둘째로 이 성경의 특성은 내용의 통일성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통일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뜻이 명료하다. 그래서 명료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충족성,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험 한번 볼까요? 성경의 특성 4가지. 첫째, 영감성. 둘째, 통일성. 셋째, 명료성. 넷째, 충족성.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랬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 하나 똘똘히 가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똘똘히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뭐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중요한데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가룟 유다가 3년이 넘는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죠. 가르침 받고 배웠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배신하고 말죠. 그죠? 그래서 은삼십이 예수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 배웠어요. 알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었고 그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고 그리고 로마의 학종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서 자꾸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 죽는 얘기하니까 그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예수 팔게 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확신이 없으면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서 죽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부활을 이야기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 다 들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의심하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마 그딴 소리. 죽은 자가 어떻게 사니? 만약에 살았다면 내가 그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하죠. 따라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가져도요.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죠. 교회 다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믿음은 능력인데 그 믿음 가졌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느냐 그 말이죠. 그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내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받았잖아요.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그 믿음이 흔들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향하여 갈 때 모른다고 하늘에 두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다음에 그는 이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 확신을 가졌다고 흔들린 때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읽어요.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내가 예배당 출입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좀 증명해 보라 그 말이죠. 확신을 가지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알지만 행하지 않을 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명령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증인된 삶을 사나요? 어떠세요? 금년이 7월이 벌써 끝자락인데 내가 믿는 예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본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분을 아는데 참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소개해 보았습니까? 어떤 집에 그 음식 한번 먹었는데 좀 맛이 좋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 집에 무슨 광고료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뭐 어디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환상적인 맛을 봤는데 후회 안 할 거야. 거기 가자.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그죠?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삽니까? 못 산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확신의 문제죠. 확신.
그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가 펴지고 걷죠. 그 공개적인 표적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신문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보지만 책 잡을 만한 게 없어요. 나쁜 일한 거 아니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킨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책 잡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이제 놓아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보았어요. 나는 만났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다르다. 보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른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삽니까?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와 풍조를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살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배워도요 실천 안 할 거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세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믿어야 가죠. 믿는 사람은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실천해야 거룩한 거예요. 누가 실천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실천하죠. 확신이 있어야 실천하죠.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가꾸어요. 내가 이걸 심었는데 싹이 날지 안 날지 몰라. 내가 심어봐야 거둘지 안 거둘지 몰라. 확신이 없으면 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심지요. 손에 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낭비라고 생각하면 못하죠.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심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보세요. 25절에 보면 읽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 아는 게 복이에요? 행하는 게 복이에요? 행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믿으면 아멘. 신실한 분인데 보세요. 행하는 자가 복 받는다 그랬죠? 아는 자가 복이 아니라 행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좋은 약 구경 온다고 몸보신 됩니까? 먹어야 몸보신 되고 먹어야 고침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실천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확신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요. 유다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게 첫 번째 사명 줘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시키는 거예요. 가서 다 진멸해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남기지 말라 명령했어요. 사울이 순종할까 안 할까? 순종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해요. 그건 안 한 거예요. 100%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100% 해야 순종이에요. 가서 사람들은요, 노동력이 있고 똘똘하고 건강해 보이면 다 살려서 데리고 와요. 왜? 써먹으려고. 가축도 부실한 건 죽이고 경제성 있는 건 다 끌고 오지요. 하나님 알까 모를까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은 방향이고 같은 목적이고 똑같으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지요. 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다를 때 사울은 생각하지요. 야, 이걸 왜 없애? 이게 다 돈인데. 이걸 다 없애는 거 이거 불합리한 일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누가? 사울이, 누가? 제가, 여러분이. 근데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납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확신이 있으면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아멘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확신이 채워지기 바랍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은 중요해요. 경험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경험이 확신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다는 건 뭘 배우는 거예요? 성경 배우라 그 말이죠. 성경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까? 성령께서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읽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 사람은 허접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그 걸음이 마지막이란 걸 직감하죠. 그리고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보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을 내가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운다. 이 든든히 세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또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요, 붙잡아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붙잡아 묶는다. 배를 항구에다 정박하게 되면 밧줄을 던져서 조그마한 선박들은 밧줄을 던져서 밖에 부두에다 말뚝에 묶잖아요. 그죠? 묶고 놓으면 풍랑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내려가지 않도록 묶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9절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누가 복되다?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 현대인들은 특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과학적인 확증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느냐 그 말이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눈앞에 보여줘도 안 믿는데, 아니 그냥 보지 않고 믿어라 그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라. 그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근데 그 무조건 믿는 게 뭐에 근거한 거냐? 성경에 기록했으면 무조건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면 그냥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접근하면 다 믿어지는데 이성으로 접근하면 다 안 믿어져요. 그렇다 안 그렇다? 자기들 얘기하니까 입 다무는 거 봐.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으로 접근하면 믿어지는데 이성으로 접근하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고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지.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거 봤어요? 우리가 예수 부활한 거 봤어요? 안 봤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아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한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도무지 못 믿겠다고 의심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만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그때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 깨달아지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필요로 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고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의 차원에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내 말재주로 하지 않는다, 내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지혜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해야 여러분이 듣고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차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거든요. 믿는 자가 얼굴 자랑할 거 있을까? 얼굴 예쁜 거 좋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자랑거리일까요? 그거 천국 갈 것도 아닌데. 내 지식이 자랑거리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 똘똘히 가져야죠. 믿는 척이 아니에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행동하거든요. 그래야 복음 증인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 감당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이 확신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확신 주세요. 말씀 듣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확신 갖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